코로나19 사태 속 일부 교회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만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요. 어느 때보다 영적 생명력이 갈급한 시대.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참된 신학과 신학교육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영광스러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일부 목회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행동으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 내세 소망이 없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교회는 과연 지금 바른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신학은 과연 무엇이며 생명을 살리는 신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집에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기획부총장이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 교목실장이자 백석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인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일교와 CTS 부산국제 성경암송대의 홍보대사까지 하고 계시는 방송인입니다.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역사신학 박사과정에 계신 조혜련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경직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신학 교육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하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건 무슨 새로운 신학 아닌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어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개혁 신학을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넓게 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신학을 말합니다. 그 신학을 요약하면 5대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 운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제 5대 솔라와 7대 실천운동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뭐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곽희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의 문제죠.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신학과 신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신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은 신학교의 문제? 이건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내 문제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굉장히 정직한 신학이고 자기 반성적인 신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저도 그렇지만요. 참 신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 비판을 참 잘합니다.
신학교는 잘 가르치는데 교회가 문제다. 그런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도 문제지만 사실은 교회보다 교회를 길러내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는 이 자기 회개에서 흘러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이 간절한 외침임과 동시에 신학교의 영적 각성을 위한 외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이경직 교수님과 또 곽일선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또 신학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혜린 집사님 뭐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와 보니까 뭐 성경 읽기, 성경 암송 홍보대사에 거기다가 신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네. 신학교육을 그 뭐 입문하게 되셨다 그럴까요? 신학교육을 받게 되시는 어떤 이유? 일단 이 간단히 자리에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 6년 전에 여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처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고 성경 바람잡이까지 이제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박사 과정에 있었어요. 신문방송학 박사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진짜 교회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내가 상상한 이렇게 예수님 그러다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불교부터 이제 이렇게 한 그 습관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내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주셔서 그래서 그 신문방송학을 그만두고 그리고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신학 박사 과정에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학생의 마인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항상 긴장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상상의 예수님 그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네네. 우리가 이렇게 뭐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예, 저는 도전이 되는 것 그 같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라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면 전부 다 되는 거는데 그 앞에는 정말 그 빈곤한 거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거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거 쏙 빼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거에서 진짜 다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네. 우리의 신앙이니까 끊임없이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곽일선 목사님 그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 이 신학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이란 용어가 나오게 된 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 성경에는 신학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제 고대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입니다. 근데 플라톤이 사용했던 이 신학이라는 말은 이 신전에 있는 제우스, 뭐 헤르메스,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 네. 이런 상상의 신들이죠. 이런 신들을 연구하고 상상하는 그런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화죠, 신화. 근데 성경에서는 무대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요 신학을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말하는 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학이 아니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개념, 원리, 문학과 예술의 재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좀 꺼려했어요. 그것보다는 경건한 가르침 또는 교리 이런 말을 사용하기를 즐겨했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 신학이라는 말이 너무 보편화돼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경건한 가르침을
지금 마음에 품고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 박사 과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가 틀린가 맞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말 신학적으로 보는 분을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하지 않은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신학 공부는 학문으로서 신학이 되겠네요. 그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경주 교수님, 그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서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요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또 과연 그렇다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미 좋겠습니다. 곽인수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게 또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안에서 종교개혁자들 그 용어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조희 목사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방금 조혜련 집사님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학문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건 뭐야? 난 학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 신학 회복 운동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신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물론 학문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과정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학문적 요소가 있고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체계화하고 또 나름대로 납득하려고 이제 정리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이고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으로 대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나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든요. 그쵸, 내가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컨트롤합니까? 피조물이 유한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한한 유한을 담을 수 있을지 모르죠. 유한한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참된 신학의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막 따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자신이 잣대가 되면 안 되겠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이제 정경이란 말이 잣대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고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경에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고 이 신학자들이 빠지는 뭐 잘못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막 연구하게 되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가 올라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지금 뭐 얘기하는 분들 그 목사님 또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름 또 뭐 어떤 신학을 바라보는 뭐 독특한 나름의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섭외를 했을까? 물론 다른 수요 예능을 보면 썰전 이런 데 보면 엄청 잘 털고 막 이제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이렇게 정말 무게도 있고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감히 아직 학도인데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가 경직됐죠. 제가 들어가서 그 이름이 또 이경직 씨니까 이 경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가 2년 반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저를 따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엄마는 그전에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안 나왔고 그리고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딱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 읽기였어요. 그러니까 77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아무 지식 없이 이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났거든요. 24독을 했어요. 우리 신대원에 들어오는 사람 그만큼 안 읽은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죠? 24독을 소리를 내서 하루에 낭송을 하셨네요. 네, 낭송을 40장에서 50장을 해요. 40장. 며칠 지나서 물어보면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개 상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보면서 24번을 읽는 엄마가 신학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신이 점점 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 차이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나이 든 엄마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신학생들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학생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나 다 알아 뭐 이렇게 하고 뭐 당신이 나보다 얼마나 알아 뭐 교회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될까요?라고 고민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를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방송에서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얘기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 네. 그 한국 교회 초기에 보면 문맹이시죠. 네. 문맹이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물리가 트이고 하나님의 막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조혜린 집사님 어머님이 그런 외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외할머니 맞아요. 그러셨고 예. 그분들이 우린 네. 한국 교회를 세우신 아,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배움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신학적 지식이 아니었던 네. 것 같고 그들의 헌신, 눈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혜린 집사님 뭐 어머니 말씀도 들었는데 신학을 이제 학문으로 볼 것인지 네. 아닌지 이게 신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경직 교수님께서 조혜련 한번 집사님이 잘 나눠주시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좋겠습니다. 이 신학을 학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팔짱 끼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이제 과목들을 보면 뭐 이론 신학, 실천 신학 또는 뭐 성경 신학, 역사 신학 배우고 계시고 그다음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네 분과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런데 네 분과의 방법론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직 신학에서 배우던 학생이 성경 신학에 가면 힘들어하고 역사 신학이 또 이렇게 다르고 실천적인 이야기하면 그 실천 신학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이런 이제 분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근대 계몽주의의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그런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커리큘럼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성경 중심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세워서 신학자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영적 생명으로 살아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할까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면 이 분열된 것들이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단지 네. 늘리는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학이 있는데 학문으로 하다 보니까 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학만 남는 이런 부분들의 낭패들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혜린 집사님 그러면 네.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네. 보통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더 많이 읽고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알게 되는데 아니던데요? 어떠신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 신학교 아니신 것 가니까 같아요? 성경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둘째 언니가 이제 제가 나온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잘 이끌기 위해서 제가 성경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5장 성경 녹음을 같이 하면서 이제 성경 바람잡이가 되었는데 신학 대학원을 가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들 막 한 장만 파고 있고 막 요한복음 하나만 파고 있고 막 그것만 막 파는데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깊게 파는 거는 또 너무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성경을 매일 읽는 것에 대한 거는 심지어 뭐 교수님들도 이걸 실천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어떤 분들은 처음 이렇게 이끌으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다 똑같은 거 같고 레위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출애굽을 못할 판이고 막 이렇게 뭔지 모르고 이런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게 그 스토리텔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계속 어찌됐든 이게 역사고 스토리니까 이거를 스토리텔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이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 연한 맵에 그리고 연예인들에게도 이게 스토리텔러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신학교를 보니까 스토리텔러로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그런 과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과목이 신학교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신대원 오셔야겠네. 나중에 목사님 있고 과목 있는 것처럼. 평택대에서 글로 가도 되나요? 그래서 스토리텔러라는 것이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 집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내용이, 예, 스데반 집사가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해갖고 이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구약 서기관 앞에서 역사를 뭐. 쭉 얘기하는데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한 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는 거의 막 20-30시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이게 스토리텔러구나.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앉아봐. 있잖아. 이게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냐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과목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있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하죠. 실제로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어떤 경건 생활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들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의 경우라면 뭐 신학적인 내용들이 도움이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쪽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상당한 심각한 이제 신학 교육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곽인성 목사님께서 그러면 신대원 또 교목 실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한국 신학 교육의 문제점 사실 뭐 또 곽 목사님은 다른 사람 문제점 이렇게 지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기는 하시는데 오늘의 약간 문제가 이윤석 좀 닮았어요. 이윤석 씨도 정말 착하거든요. 그분도 신학하셔야겠네요. 예술 아직 안 됐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주세요. 주세요. 집사님이. 그렇군요. 예. 너무 한국 착하게 신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 뭐 좀 이렇게 예, 뭐 제가 뭐 말씀해 그럴 주시면. 자격은 아니지만 제가 뭐 신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또한 동시에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나 신학교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겠구나. 지금보다 더 교회를 겸손하고 영적으로 섬기겠구나. 그리고 지금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신학교 교육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맞아.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이 장종현 목사님의 이 제일 최근에 나온 책 이름이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신학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신학. 저는 여기에 신학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에서 뭐 강의 시간이나 뭐 채플이나 뭐 기도회 인도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도전합니다. 교회 비평가 되지 마라. 교회 분석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적 아비가 되라. 물론 뭐 신학생들이 교회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갈망이 되면 안 되고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영적 아비가 되는 그런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신학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좀 교회를 살리는 신학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또 이렇게 느끼는 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에 되게 많은 교회에 간증을 가게 하셨어요. 간증을 가면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 미국이나 뭐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곳곳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엄청난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너무 많이 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 문제다 하지만 진짜 현장에 가면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면 저도 그래서 제가 신학한다고 하니까 개그맨들이라는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웃겨줘.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개그맨이 신학하면은 충분히 웃기고 계세요. 여기서 제일 웃긴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너의 행동거지 다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네가 또 하면서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죠. 은혜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는 이제 은혜를 뭐 도리어 이렇게 까먹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예,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영적 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교에서 그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젊은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영적 아비의 심정 요거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경직 교수님도 신학 교육 오래 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한국 신학 교육의 문제점이 있으실 텐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 이제 신학이 아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이 원래 이제 테올로기아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테오스 로고스에서 뭐 좀 생략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니까 조직신학 관련해서 이제 교육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시스테마틱 디올로지입니다. 발음 괜찮았나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렇게 함께 그 조립하듯이 건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기초돌이 있으면 거기다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빈 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아까 아버지 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교제로 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 안 하거든요. 집안 재정 다 이야기하면 애가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성장에도 안 좋고 맞아요. 교제하는데 충분한 것만 알려주시는데 그걸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겠다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건 이건 교만이고 그렇게 원치도 않으시는 거고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철학의 학문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교수님들이 자기가 최신 이론 뭔가 내가 이 세계적인 신학자다라고 해서 그걸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네. 교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생명이 있게 그대로 전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멈춰라. 그런데 그걸 자꾸 뭔가 메우려다가 인위적인 것이 되고 무슨 신학 이름은 많이 붙었는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그걸 가르쳤을 때 정말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하지 못하고 정말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신학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아이인데.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존 칼빈이라는 이제 장로교를 거의 만드신 이제 그 학자시잖아요.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650페이지 되는 게 상중하로 있는데 이걸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끝자락까지 왔는데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살짜리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이 썩고 막 하나님을 곡해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믿고 있으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썼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학생의 그 마음을 가지게끔 신학생들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학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목회자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학생들하고 2학기 읽었는데 네네네. 학생들이 학기 중간에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켰더니 오늘 칼빈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신학자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목회자, 실제 제네바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였거든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면서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를 많이 강요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요를 좀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물론 되게 이렇게 번역본이라 어렵긴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5의 존 칼빈의 그 마음을 물론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실제로는 뭐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 히포의 목회자였거든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고 뭐 칼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인데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이제 신학적으로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금방 뭐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경직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란 말보다 뭐 목사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저에게 목사님 했다 갑자기 미안한 듯이 교수님 고쳐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목사님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교수는 사실은 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목사가 길러내야 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학자로서의 교수가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양, 아까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방금 칼빈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였고 실제로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 종교개혁자들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학에 관해서 연구하느라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두꺼워서 그죠. 놀라시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학문뿐 아니라 영성을 겸비했고 그러니까요. 기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기도, 영성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는 다 빼고 그냥 학문만 그분들에서 관해서 논문 쓰는 데만 주력한다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인선 목사님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한국 신학 교육이 개선돼야 될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으시면 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의 부끄럽지만 이 현실을 좀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약화돼가지고 목회지가 없다 그래요. 목회자가 갈 자리가 없다. 그런데 현장에서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없대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목사님이 많대요. 자리가 없대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그 영혼의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목사님이 없다. 왜 그럴까? 최근에 어떤 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는 신학교 전체적인 지배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깨어질까,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서 능력받을까 이런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 자리,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 이게 주가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라는 노파심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신학교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분위기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는 이거 정말 믿나? 나는 이거 정말 할 수 있나? 나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자아를 건드려요. 내 자아를 무너뜨리죠. 그럼 내 자아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되어서 길러지면 사실은 목양의 길도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네.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성경을 강조하는 백석 신대원은 만의 어떤 컬이나 네. 그런 이 훈련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저희 나눠주시면 신대원에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내려 쭉 그게 내려 있었으면 쭉 좋겠다 네네네. 했는데 저희 성경 읽기와 필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 학기 필수로 듣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 신입생한테 들어보니까 성경 필사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신대원 너무 잘 왔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말 성경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 학점에 있는 거예요? 네, 학점입니다. 그걸 잘 써야지. 아니요. 그냥 필적을 보는 건 막 써도 아니고. 됩니다. 막 써도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하면 이왕이면 잘 써야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가 이제 의무화돼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성경 읽기와 그 과목이 아주 잘 진행이 되는. 또 하나가 성경 강의와 설교라고 해서 구약의 4권, 신약의 4권에서 총 8권에서 8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4과목은 필수인데 학생들이 8과목을 다 신청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도 많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성경에 많이 설교되고 핵심적인 성경 8권을 자기가 완전히 설교 요약문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설교 너무 바쁜데 신방하고 시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설립자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주석 1시간 보면 성경 2시간, 기도 3시간인데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연습생 시절에 네. 많이 연습해놓고 곡 많이 써놓으면 떴을 때 계속 곡인데 어쩌다 한 곡 가지고 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따라가잖아요. 레퍼토리가 네, 레퍼토리가 그처럼 성경 적어도 4권에 대해서 한다면 적어도 10년간의 설교는 요약문을 가지고 졸업한다면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수님을 선발할 때도 10일간의 금식을 시킵니다. 그 면접에 통과되면 이제 금식하라는 거죠. 아직 남은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서 쓰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물은 드셨죠, 목사님? 예, 목사님이 이렇게 많으신 금식하셨어요. 그건 아닌데. 저는 한번 도망갔다 왔습니다. 대단하다. 2번 금식하셨어요. 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 근데 신앙 고백서 쓰라니까 나 자존심인데 신학 교수인데 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해. 이러다가 이제 못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수를 세워야지만 네. 정말 아까 그 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나온다. 이게 우리 설병사님이 정말 양보하지 않고 가는 부작용은 교수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정말 나중에 하나님 박사 따면 거기 지원 한번 해볼게요. 네, 금식하시면 조금 더 많으실 겁니다. 예. 백석신학대학원의 이제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교목 제도인 것 같은데 교목 실장으로 또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 이렇게 뭐 학생들이 변화된 어떤 실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 터인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요. 한 여학생을 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은 이 학생이 제 방에서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하고 있는 교육부서에서 수적인 성장도 있고 교사 선생님들도 나 좋아하고 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괴롭냐 아직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지금 좀 멀어져 있어요. 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학생은 뭘 해도 할 수 있다. 뭘 해도 잘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의 성공도 목회자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 성공, 이게 목회자의 목표가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도들보다 앞서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돼야 된다. 저는 정말 이것만 되면 저는 그 학생 보면서 야,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자꾸 본질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이런 학생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목회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저부터 소원하고 저부터 그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와. 네. 예, 조혜련 집사님은 네. 뭐 어떻게 지금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실제 성경도 별로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네. 가운데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 6년 되셨다 그러셨나요?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7년 됐고요. 7년 됐고. 네.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어떤 영성 훈련이라든가 뭐 네. 성경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눠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성경을 녹음하는 방을 처음 이제 너무 좋을 때는 16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7방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되시니까 또 7방으로 줄이셨네요. 네, 줄였지만 제가 기독교 강요로 공부해야 돼서요. 네. 문제점을 드러내는. 네, 근데도 이제 보니까 지금 진도로도 한 달에 1독 정도는 하는 거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네, 어이. 한 달에 한 번인데 이제 제가 지금은 박사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좀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게끔 이끄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읽은 누구라고 이제 연예인을 지칭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 출애굽을 넘게 하고 레위기, 민수기 이게 갈 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만 읽었을 때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죽이냐. 너무 무섭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신약까지 왔어. 이분이 생애 처음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읽으면서 오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읽겠어요. 에스겔 41장부터 48장은 너무 힘들었을 거야. 막 이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면서도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던 그가 지금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학교에서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면서 플러스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져야겠다.
우리 엄마를 보면서도 우리 둘째 언니를 보면서도 제 주위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변화되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중요하다. 어찌됐든 이걸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에 간 날 출애굽기 32장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읽게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믿는 그것을 앞으로도 제가 바람 잡으면서 할 거고 우리 구약 신약 두 약을 파시는 분들도 열심히 읽고 이제 같이 파셨으면 좋겠어요. 보약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읽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어떤 네. 그런 경험.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건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냥 개념적으로 전달밖에 안 되는 이런 쪽이 될 것 같고. 예,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경주 교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영성 있는 목회자를 키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도 조혜련 집사님 아주 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신학을 학문으로 하지 말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네. 있게 된다면 이 신학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죠?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평가하거든요. 날 좀 납득시켜봐, 날 설득시켜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고 이해되든 안 되든 아멘 순종하고 따라갈 때 뒤에서 깨닫게 되는 예, 순종한 만큼 더 깨달아지는 그래서 더욱 뭐 깊어지고 더 알수록 그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신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듬었죠? 그러니까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신학자들을 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하라. 네, 그리고 기도. 100%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라. 그 부분에 대한 도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또 곽인서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 신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신학교가 되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학교.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신학생들이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우리가 변화되는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같은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부흥에 대한 이 설렘이 있는 신학교. 네.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뭔가 좀 사건이 일어나겠다 하는 이 영적인 이 부흥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신학교. 저는 이런 신학교가 참 되면 좋겠고 먼저 부족하지만 저부터 좀 그런 우리 학교를 그런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혜린 집사님도 네, 한 저도 말씀 지금 하실 역사 수 있을 것 신학을 같은데. 공부하면서 이제 논문 준비하며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는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가 그리고 그 앞서 더 나아가면 그 앞에 캐직 운동이라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진짜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이 목회자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진짜 저도 앞으로 많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우리 또 다운돼 있는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우리 화이팅해요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그리고 형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백석대에서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장종현 이제 총장님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백석의 가족들을 보니까 정말 여기는 대학교라고 하기를 떠나서 그냥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집단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으로 준비한 한국교회를 논하다 두 번째 시간, 신학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신학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M. 바운지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